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가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나 실수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흑백 영화 같았던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컬러 필터를 입혀주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다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느니라. 여기서 질투란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보통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면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특별하게 쓰입니다.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건 열정이나 열심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너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너희를 향한 나의 열정은 너무나 커서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너를 빼앗길 수 없어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열정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성읍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짓과 불의가 난무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흩어졌을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았을 테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끝내고 늙은이들이 평화롭게 지팡이를 짚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마음껏 뛰노는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의 남은 백성에게는 이것이 기이하려니와 내게는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세상 끝까지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과거에는 사람도 품삯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없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노력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절망과 가난이 아니라 풍요와 평화가 가득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모든 약속의 결론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땅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방 나라에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저렇게 망했구나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상징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복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실하신 분인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폐한 폐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학업 때문에 좌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 삶에 다시 돌아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너희 삶을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흑백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나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생명력 넘치는 컬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때로는 폐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학업에 대한 좌절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한숨만 내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질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귀한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ave us still are living not in vain. Return to me, says the